신앙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양극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그렇게 사모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어떤 깨달음을 주실까? 이런 사모함이 극대화돼요.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은 말씀을 들을 때 판단이 없습니다. 저 말씀 들었어. 저 말씀 알고 있어. 옛날에 들을 때는 이 말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더 전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조목조목 판단합니다. 그러다 보니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말씀이 아무런 능력이 되질 않습니다. 오로지 재판관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특별히 14절과 1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깨달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14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그리고 18절 말씀을 보면은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아니 어떻게 보면 안타까움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깨닫는 은혜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1절을 보면은 사건의 배경이나 장소를 말하지 않고 여기 갑자기 스토리가 전개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갑자기 중앙에 있는 사람이 여기 갈릴리까지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그것은 한 두 가지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방의 율법학자들이 요청을 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인기가 폭발적으로 높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들이 이제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지 않더라. 그리고 권세가 있더라. 그러니까 저들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 열기를 좀 식혀보려는 목적에서 학자들을 초청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소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퍼져가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몇 사람이 독자적으로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예수가 누구야, 이 생각을 가지고 왔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 활동이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굉장한 파문을 일으키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걸 가지고 잠재워 봐야 되겠다. 또 더 나아가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거 궁금하지 않겠어요? 궁금했겠죠. 또한 죄사함을 선언을 한단 말이죠. 기적이 일어나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유대교에서 말할 수 없는, 아니 이거 불경스러운 죄사함을 선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망령된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이 유대교에 대한 중대한 도전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을, 이 예수를 직접 살펴보고 확인하기 위해서, 또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왔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그런 근거를 가지고 포착하기 위해서 여기에 보면은 보았더라 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말은 주목하고 보았다. 2절에 있는 말씀 보았다라는 말이 나오죠. 주목하고 봤다라는 거. 그러니까 작정하고 살펴보고 있었는데, 이 세상의 제자들이요,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는 거예요. 옳거니 드디어 잡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하나의 빌미를 잡았는데 여기 부정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종교적인 그런 의미에서 의식적 부정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알잖아요. 중근동 지방에서는 식사를 손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을 반드시 씻어야 돼요. 음식을 먹을 때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그냥 먹었단 말이죠. 그래서 저들은 위생적인 측면보다는 의식적인 측면에서 이걸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여러분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위생적인 그러한 측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에 특별히 선민에게 있어서 이것은요, 이 종교적인 부분으로 발전이 된 건데 이것이 언제 이루어졌냐면 출애굽을 했을 때에 이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화 되었는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연구를 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있냐면은요, 월경에 되었다거나 혹은 또 시체를 만졌다거나 문둥병이라거나 이런 것을 부정으로 이야기를 하지, 원래 성문화된 율법에서는요,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거 이걸 부정하다라고 말한 곳은 율법에 없어요. 근데 이들이 만든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하면은 근거가 있어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이제 손을 씻고 이렇게 물두멍 앞에서 이렇게 손을 씻고 옷 매무새를 감추고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도 이렇게 씻는 거, 뭐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이런 것이 이제 장로의 전통이다, 장로들의 전통이다. 이게 관습과 구전으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문화된 율법의 권위와 견줄 정도로 이게 아주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의 유전이 율법을 뛰어넘는 그런 힘을 가지게 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작업이 AD 200년경에 1차적으로 그 집대성 작업이 이루어지기도 했는데, 실제로는 그런데요, 이게 언제 있었냐면 실제 작업은요, 기원전 300년부터 이렇게 AD 800년까지 아주 오랜 기간 이 작업이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유대 랍비들의 그 유전으로 인해서 다음 세대까지 전해지면서 굉장한 권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경적 권위보다 능가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특별히 시장에서 돌아오면은 손을 반드시 씻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이 모이기도 하고 혼잡하고 그 중에 이렇게 부정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접촉 가능성이 있으니까 반드시 불결해졌기 때문에 씻어야 된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씻지 않고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드디어 예수님을 종교, 정치,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 속에서 예배는 습관이 아니라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돼요? 관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관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의 그 29장 13절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책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들의 외식을 책망하는데, 외식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가면으로 얼굴을 가리고 무대에 서는 연극 배우를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이중인격자, 위선자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떻습니까? 종종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어때요? 늘 교회 와서는 좋은 모습 보이려고 하죠. 좋아요. 자기 관리를 하는 것까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거룩하지 않으면서 거룩한 척하는 거, 그거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보면은 잘 예언하였도다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요, 정확하게 예언하였다 이 말입니다. 우수하게 예언했다라는 뜻도 있지만 정확하게 예언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옛날 너희들 조상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 알지 않습니까? 기원전 7세기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의 죄를 가지고 지적했잖아요. 그걸 가지고 정확하게 말했어. 근데 너희들도 똑같아.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입술로만 하나님 공경하고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채 예배 드리는 너희들, 바로 너희 조상과 똑같아. 그러면서 헛되이 경배한다, 공경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헛되이 예배한다는 말인데, 헛되다라고 하는 말은 열매가 없다, 유익이 없다, 생각이 없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열매가 없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생각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각은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우리의 모든 의식은 주님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고요. 생각이 뭘로 지배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지배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예배 드렸다라는 거죠. 여기 공경하되라는 말은 무겁다라는 말에서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말은 가치를 높이 평가하다, 존경하다, 영광을 돌리다라는 말에서 이렇게 파생된 말인데,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공경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잘 섬긴다. 이 말은 뭐냐면은 모든 것에 우선하여 최고의 가치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가치로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이게 뭐냐면요, 최고의 가치를 두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한다거나 함부로 좋지 못한 자세를 갖춘다거나 이 자세를 갖는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배 드리는 순간만큼은 하나님 당신이 최고입니다.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걸 고백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이런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마음이 없어.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뭐를 원해요? 우리의 마음을 원한다는 거예요. 저 말씀 준비하다가 우리의 마음이 뭐라고요?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 보세요. 인간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해 놓고 있잖아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심히 부패한 거예요. 썩어 문드러지고 냄새 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원한대요. 아니, 내 마음을 원한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1절로부터 이 3절 말씀에 보면은 집에 가서 찾아보시고 생각해 보세요. 12가지의 악한 마음이 나와요. 악한 생각이. 그래서 여기 보면 악한 생각, 마음의 악한 생각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뭐라고요? 악한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은요, 생각의 둥지잖아요. 근데 그 둥지에서 악한 생각이 들면은, 그러면은 거기서 죄가 나오는데 12가지의 죄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읽어보시면은 참 이럴 수 있나 할 정도예요. 내 속에 이런 게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런 부패한 마음, 이런 악한 마음을 원하실까요? 우리의 마음이 더럽기 짝이 없는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더럽기 짝이 없어요. 금방 찬양했다가도 시험 들고요. 금방 좀 은혜 받았다 하다가도 혈기가 나오고요. 얼마나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냥 표정으로 말하고 어떤 사람은 레이저로 눈을 가지고 레이저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음은요, 우리의 전 인격입니다. 마음이 우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이래요. 그뿐인가요? 사도 바울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믿음이 들어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 뭐라고요? 여러분, 내가 알든 인식을 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마음은요, 생명의 근원이에요. 생명의 근원. 다르게 말하면 인간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정리해 봐야 돼요. 너무너무 더러운데 마음은 너무나 귀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너무너무 더러워. 이건 썩어 문드러진 거야. 근데 이건 또 너무나 귀한 거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유행가 가사에도 내 마음 나도 모르게 그러잖아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마음. 그런데 이렇게 부패한 인간의 마음은 노력으로 되질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훈련을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금식을 해봤잖아요. 배가 고플 때는 딴 생각 안 나요. 그 금식 끝나고 우리 옛날에 그런 일 많이 있었어요. 오살리 기도원 갔다가 내려오면서요, 자리 때문에 혈기 부리고 은혜 다 쏟는 사람이 있어요. 좀 배불러 봐요. 그냥 또 우린 죄 짓잖아요. 이런 참 기대할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를 어떻게 깨끗하게 한다고요?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대요.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덧입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오직 회개밖에 없어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회개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내 안에 어떤 역사가, 성령이 들어오게 돼요. 성령이 들어오게 되면은 여러분 에스겔서 3장 36절,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굳은 마음, 정말로 단단하게 찔긴 그런 완악한 마음이 사라지게 되고 성령이 우리에게 새 마음 주신대요. 새 마음 주신대요.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 마음, 곧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사도 바울은 잘 말을 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새 마음을 주실 때에 그 새 마음 속에 무슨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새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의 마음으로 이식이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회개할 때에 예수의 마음이 이식된 거예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연인의 마음은 더럽고 부패하고 썩어 문드러지고 냄새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할 때에 성령이 나에게 뭐를 줘요? 새 마음 주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새 마음, 예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품으래요. 예수의 마음은 계속 간직하라. 품고, 품는 게 뭐예요? 이미 주셨으니까 잘 품어요. 여러분, 알이 있잖아요. 알이 있는데 닭이 또 새도 이 알을 품잖아요. 근데 품으면 어때요? 그래서 생명이 나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품어야 돼요. 예수의 생명을, 예수의 마음을, 이거를 내가 계속 품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활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야 새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가서 한번 6장 6절로부터 8절 찾아봅시다. 한번 찾아볼까요? 읽어봅시다. 미가서 6장 6절로부터 8절까지예요.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 우리가 여기 경배할까 하자, 높으신 하나님께 어떻게 경배하는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1년 된 송아지, 그리고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그리고 내 마다들, 내 몸의 열매, 이거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내 자식까지 내어준다고 한들 그걸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간단해요.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올바르게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 이것을 하나님 기뻐한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으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하나님께 지배받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하나님은 기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8절로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 전통보다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 버리다라는 말은요, 떠나다, 제쳐두다, 방치하다, 소홀히 하다 라는 뜻이고, 지키는 이라라는 말은 붙잡다, 꼭 붙들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만드는 전통 아닙니까? 장로들의 전통이 뭐예요? 장로들의 유전이 뭐예요? 하나님 더 구체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하나님 더 잘 섬겨보자. 그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결국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들었대요. 말씀을 버리게 만들었대요. 여러분 말씀을 쭉 보십시오. 말씀을 버렸대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명분으로도 말씀보다 위에 서면 안 되고 말씀을 버리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예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10절에 나오는데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십계명의 제5계명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효에 대해서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데 모욕이라는 말이 뭐냐라는 거예요. 모욕. 이 모욕이라고 하는 말은 악한 말을 하다, 욕을 하다, 업신여기다, 경멸하다, 저주하다, 그런 뜻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 말입니다.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부모에게 욕을 하고 함부로 하는 것은, 이것은 죄다, 이 말이에요. 죄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이 나한테 함부로 하는 건 싫어하면서 내가 부모에게 함부로 한다? 그런 위선적인 것이 어디 있어요? 주님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에게 권위를 주셨어요? 선생님을 주시고, 그리고 부모를 준 이유가 뭘까요? 나에게 어른을 준 이유가 뭘까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제도, 어떻게 보면 너무나 천륜과 같은 제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통해서 그 권위를 배우고 권위 아래 순종을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잘 공경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공경하는 걸 배우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은요, 그것은 뭐라고요? 하나님 잘 섬기는 거, 그거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로들의 유전에 의하면 11절에 보면은 고르반 제도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고르반이 뭡니까?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 말은요, 원문을 그대로 해석하면 이겁니다. 직역하면 고르반, 그것은 선물이다, 이런 뜻이에요. 드림, 이게 우리 도론이라는 말인데 헬라어로 이게 번역되지 않았어요.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선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는 거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고르반 하면은 이거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장로들의 유전은요, 자식이 부모에게 드려야 할 어떤 의무를 가지고 고르반 하면은 그 부모에 대한 의무가 사라진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부모에 대한 책임 회피 수단으로 이 고르반을 이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에요. 고르반은 일종의 맹세문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진 어떤 물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건 고르반이야,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그러면 부모도 그것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다른 어떤 사람도 그 물건에 그렇게 손을 댈 수가 없어요. 함부로 말을 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고르반 맹세는요, 강제 규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제 규정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 바칠 거야 해놓고 바치지 않아도 누가 뭐라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중에 일부만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사용을 해도 누가 뭐라 할 수 없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장로들의 이 유전을 통해서 이 고르반 제도는요,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들이 부모에게 주지 않고 이걸 가지고 자기의 그 유익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불효자들이 기만적 행위를 하는 통로로 이용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걸 가지고 꿰뚫어 본 것입니다. 그래서 후대 랍비들은 미시나에 고르반을 빌미로 부모 공양을 등한해서는 안 된다, 이걸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극단적 유대주의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모 공경보다 하나님에 대한 맹세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 지켜야 된다. 고르반 끝까지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 잘 공경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제대로 공경하는 사람은 부모 잘 공경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 한번 보세요. 13절에 보면 패한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이 폐한다라는 말은요, 파기하다, 아예 무시하다 이런 뜻이고요. 행하느니라 라는 말은 행동이 습관에 되어가지고 중복되어져, 계속해가지고 중복돼서 하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무시하는 삶을 계속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말씀보다 앞서는 것은 없어요. 말씀보다 앞서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죄다라고 하면 그건 죄예요. 말씀에서 하라 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정당한 어떠한 그 주장이 말씀보다 앞서면 안 돼요. 그건 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전통이든지 뭐든지 언제나 모든 직결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 직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이걸 허락한 거구나,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14절로부터 23절 말씀에 보면은 깨달음과 내적 성결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그러면서 18절에는 뭐라 그래요? 깨달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안타까움이 있죠. 사람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나서 올바른 생활을 했으면 참 좋겠어. 관습으로 살지 말고, 습관으로 살지 말고 말씀으로 살아라, 그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믿음은 깨달은 만큼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믿음은 깨달은 만큼 변화돼요. 그리고 깨달은 만큼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깨닫지 못하면요, 변화가 안 됩니다. 내가 내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말씀 깨달아야 돼요. 말씀 깨달아야 된다. 15절 16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걸 가지고 이제 제자들이 물었어요. 이렇게 입에서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레위기 11장부터 15장에서 정하고 부정한 규례에 대한 걸 가지고 새로운 해석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람 안에서 나오는 말과 생각과 의지와 영적 반응,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도 하고 그리고 깨끗하게도 하는 것을 가지고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사람이 너희들이 말하는 거 정결의식을 통해서 깨끗해질 수 있니? 없어. 더 설명해 드릴게요. 아니, 천주교에서 미사포 쓰고 미사 드린다고 사람이 깨끗해져요? 절에서 목탁 두드린다고 사람이 깨끗해져요? 아니잖아요. 아니, 교회에서 금식한다고 깨끗해져요? 자랑 만들지요. 그리고 이단의 교주들 어때요? 걔네들 믿으면 뭐 깨끗해집니까? 통일교회 원리강론, 그걸로 사람이 깨끗해진다고 하는데 또 거기에 넘어가요. 뭐 허경영이 뭐 이래 해가지고 넘어가자,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깨끗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는요, 전적으로 죄인이라는 절망이 있어야 돼요. 나 같은 죄인.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세요.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사도 바울은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 점점 고백이 강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잘 이해가 되질 않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집으로 들어가니까 예수님께 질문을 하잖아요. 여러분 쭉 보면은요, 이 내용이 뭐냐면은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면은요 6가지만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특별히 6계명서부터 9계명까지를 순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마가는 이 순서를 무시하고 그냥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부모와의 관계만 빼고 5가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요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아마 고민이 됐던가 봐요. 그래가지고는 좀 설명을 해달라. 그러니까 주님이 야, 너희 나하고 같이 얼마나 오래 있었니? 근데 아직도 깨달음이 없어. 이거예요. 여러분, 깨닫는 게 은혜예요. 예수님 옆에 있는다고 깨닫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아니, 제자들이 예수님 옆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깨닫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옆에 있는다고 깨닫는 게 아니라 깨닫는 건 주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늘 깨달음을 여러분 사모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설명을 해 주니까 저들이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의 근본적 변화는요 회개밖에 없습니다. 회개하고 십자가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 군데만 더 찾고 말씀 마무리합시다. 요엘서 2장 13절입니다. 요엘서 2장 13절. 함께 봉독합시다. 요엘서 2장 13절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갈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뭐라고요? 이 말씀에 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마음을 찢어야 돼요. 마음의 할례를 받고 마음을 찢어야 우리가 깨끗해질 수가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마음으로 드리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